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약속하신 일의 결과라는 사실, 또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오늘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시는 것은 인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거죠.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 뭡니까? 내가 이 서류를 작성을 했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나와 직접 연관이 있고 바로 내가 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 찍었다.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다 하고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더 말씀을 상고를 하겠지만 보정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인친다는 의미, 표시했다는 의미를 아마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 도장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하라는 거죠. 그 의미는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나게 하셔서 다른 어떤 그런 해치지 못하는 그런 보호를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런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표시를 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다 죽게 한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표를 받게 했다. 어디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인쳤다는 거죠. 표시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말세의 이제 징조들 중에 한 가지인데, 짐승의 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짐승의 백성이 되었다. 사탄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준다는 겁니다. 그 표를 해놓고 그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이 매매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혼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뭐 여러 그런 부류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장사를 하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도록 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그 매매에 동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지역사회에서는 못 살게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초점이 뭐냐 하면 표를 했다는 겁니다. 표를 했다. 표시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이 표시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혹시 그 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쳤다 하는 그 표시,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을 친다. 그런 의미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어떤 표시입니까? 영적인 표시라는 거죠. 영적인 표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표시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할례, 지금 우리는 세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우리 몸에 어떤 그런 표시를 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를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라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무슨 표시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표시라는 거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님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죠.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시고 보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대화를 나누어 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도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는 그런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 표시가 뭡니까? 구약시대는 할례의 표시, 신약시대는 세례.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 스스로도 믿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예수를 믿는 백성이구나,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영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유산으로 이어가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2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언약을 뭘 주셨느냐 하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할례가 곧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 후손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나의 믿음의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양피를 베라.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그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한 그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우리 살에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믿음의 표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그 할례를 행하기 전에 무할례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무할례자로 있을 때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언약을 체결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할례도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할례는 이제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세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지 아니한 행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기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 수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일에 누가 개입될 수 있습니까? 사탄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공격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시고 세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칭을 하는 거죠. 나도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나도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세례를 받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이유가 전도하고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이제 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메시아이면 그 위에 성령이 내려서 임하리라. 한 가지 확실한 표현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라는 것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라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그 행위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스스로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데 성령이 내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아는 것은, 명확하게 아는 것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나만 알지 다른 사람 모릅니다. 입으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 일 할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온전하게 가졌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겉으로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할례를 이스마엘이 먼저 받았습니다, 사실은. 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있어서, 태어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10살 때인가 13살인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할례의 표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는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도 물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에 행한 할례는 이스마엘처럼 택함받지 못한 백성도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택한 백성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되어 있고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이미 받은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 세례가 핵심이죠. 성령 세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는 것.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 누가 나보고 목사님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 믿었습니까? 저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저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쭉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30대, 20대 아니면 초등학교 때 마음속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때까지 예수님을 몰랐는데 갑자기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교회를 다녀야지.
또 교회 오면서 뭐 별 그거 없이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믿어지는 그 순간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침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세례, 성령세례 구분하시는 이유가 성령세례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것.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과거의 모든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걸 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성령 세례에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일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면서 너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거다. 그래서 성도들 사도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날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 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왜 제가 그리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간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뭘 보고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걸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그것만 가지고 믿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전부가 방언을 한 것처럼 그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도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방언이라는 거죠. 방언을 통해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한 겁니까? 베드로의 지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를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와 계셨다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미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게 있죠. 어떤 이단이 생겼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꼭 예수 믿는 성도들만 골라서 찾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찾아가서 당신 예수 믿죠? 예, 예수 믿습니다. 당신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 성령 받았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뭘로 합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래전에 오신 그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성령이 아니면 그런 걸 못 믿는다 했으니까. 믿으니까 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성령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뭘로 합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인데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나 성령 받았습니다. 당신 방언할 줄 알아? 방언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방언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는 표시다. 이런 엉뚱한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만 골라서 뽑아가는 그런 못된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한 가지의 현상일 따름이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것만이 성령 받았다는 표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입니다. 그건 은사.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 뭡니까? 바로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사 가운데는 많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신유의 은사, 예를 들면 병 낫게 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함,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자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이 되고 내가 또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기도해서 병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은 핵심적인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짜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지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게 하시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은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불완전한 겁니다. 은사는 불완전합니다. 은사가 완전하다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났어야 됩니다. 다 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때 2번 기도하십니다. 2번 기도.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를 말 밖으로 데려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 예수님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은데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 2번 기도하시고 나서 그의 눈이 완전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은사는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로 나아라 죽은 나사로에 일어나 나오느라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은사는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적은 사탄도 합니다. 사탄도 행합니다. 굿하고 낫는 것, 사람 낫는 것, 뭐 굿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탄도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도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또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제일 큰 수단이 뭐냐 하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머리 여러 달린 그런 용이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회복이 되고 온전해졌다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와 이런 기적이 있느냐 이 정말 신이다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핵심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지자가 기적을 행치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들은 우리의 믿음과는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정도지, 성령이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정도지,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게 신앙의 수준이 되고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방언한다, 나 신유의 은사 있다, 병 낫는다, 나한테 와라, 예수 믿고 병 나사라.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믿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어떤 것들, 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겁니다. 시험해라. 뭘로 시험을 합니까? 그가 전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보고 그가 참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 열매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신 것이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정도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우리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잘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